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복음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오늘 새벽에 정말 큰 영적 전쟁을 했어요. 막 몸 배에서 막 그 몸살의 영. 그 다음에 어제 밤에 제가 좀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그 심슨의 가족 그런 전 세계를 사단이 이제 막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예언을 하는 것인데 진짜 뭐 엄청납니다. 누구야 트럼프의 총 맞는 것도 막 예언이 나오고 그 성취가 되고 하여간 엄청난 그 유튜브를 봐서 그런지 새벽 2시에 엄청나게 여지까지 전쟁을 하다 그런 전쟁 처음 봤어요. 몸에서 뭘 막 들고 뛰고 난리가 나고 그 몸살이 약간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물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사야서 59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31절은 없습니다. 59장 21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31절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그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한번 나눴습니다. 올해 첫 해에도 히브리서 4장 20절 4장 20절이 없어요. 몇 번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자, 오늘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분명히 59장 31절 그랬어요. 원래 성경에는 59, 60 이렇게 나눠진 것이 없어요. 다 통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59장서부터 60장 10절까지 읽어라 이 얘기. 그걸 모르고 여기까지는 59장 31절 하면은 60장 10절에 있는 21절까지 있으니까 이 말씀만 달랑 제가 알고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알아졌어요. 59장 전체하고 60장 10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한 말씀이다. 이것을 나누라 이 얘기예요. 올해 첫날 받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0절 5장 4절 말씀이에요. 아론의 그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기름 부음은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될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전체를 읽고 5장 4절까지 읽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5장 4절에 있는 말씀만 딱 붙잡고 그만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좀 무식합니다. 이제야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어쨌든 이사야 59장 전체에서부터 60장 10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59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니네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 대한 답이에요. 자,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59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이 내용이에요. 너희 손에 피가 묻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자세히 보면, 물론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삶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말씀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게 5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60장에 가서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세워주리라.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영광교회도 어쨌든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주님이 이사야 6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재물도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또 바다의 불을 통해서 너희들을 채워주겠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힘들어요. 지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의 말씀이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왜 지식을 구하지 않느냐? 그 지식의 영이 저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영이 제게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스스로 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려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포를 여기까지 해온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식의 영으로 알아지게 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저를 들었다 놨다 하여간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5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였을 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나중에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믿음이 작을 때는 종과 같다. 갈라디아 4장 1절에 나옵니다. 종과 같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어린아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교회 오중직임 사역까지는 어린아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교회사, 오중직임 사역까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땐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의 신분이다 이겁니다. 자, 이사야서 41장에도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벌레 같다 그래요. 우리를 변화되지 않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의 변화된 삶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는요, 영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달려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주위의 모든 것들은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임금이 사단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바돈이에요. 사단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혼은. 물론 영은 활발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저는 이걸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할지 모르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똑같아요. 쫓겨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만 내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가만 내두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기려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하려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잘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과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점점 하나님에 빠져 들어가면요, 서약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빼앗긴다는 이 얘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섭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서워서 거부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같은 위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면요, 세상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기업도 있는 물질도 다 빼앗긴대요. 왜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빼앗겼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더 기뻐하라. 왜? 더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제가요, 우리 영광교회에 대한 이제 개척하고 먼저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여기에 있을 때에 제가 감리교 다니다가 이곳에 왔어요.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영광교회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요새 새벽에 주님이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필요 없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지식이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하시니까.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적 높이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언이 끝나냐? 예언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여지까지 예언했던 예언은 부분적인 예언입니다. 근데 앞으로 예언은 부분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완전한 예언이지.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이거죠. 자,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신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는데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모든 문화를 말해요. 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역대 전 세계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 가장 강력했던 나라 머리가 일곱이 있어요. 네. 다섯은 망하였고 이미 죽었지요. 애국, 아시리아, 그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또 누구지? 어쨌든 노마는 있고 5명은 망했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이게 노마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잠깐 나올 텐데 잠깐 후 3년 반 동안 이건 아직 안 나타났어요. 지금 이 나타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영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엄청난 비밀을 알았어요. 자, 어쨌든 그러한 이제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오른발로 발로 밟고 심센 천사가 왼발로 땅을 밟고 땅에서는요 두 뿔 달린 거짓 용과 같은 존재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발로 밟고 세상의 왕들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센 천사가 딱 내려오는데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예언해내요.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와 많은 방언과 많은 임금들에게서 나가서 예언을 하래요. 이게 온전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신세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전하냐면요, 자, 여호와의 은혜해와 그리고 책을 덮어서 보복의 날을 선포 안 한 거예요. 책이 덮였어요. 보복의 날이 언제나 펴져야 되잖아요. 심센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왼발로 땅을 밟고 이건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밟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내용을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펴진 책을 먹으라. 먹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 자, 무릇 시온에서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내용. 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예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시켜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은 그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가는. 동쪽에 동해 바다 가면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북쪽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느 한 장소는 분명히 내려와요, 이분이. 자,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이 특수하게 하나님의 영광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어찌됐든 긴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그냥 괜히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꿈으로 다 받았습니다. 말로 다 못해요, 사실은. 자, 우리 영광교회는 어쨌든 그 전에, 예전에, 꽤 오래됐죠. 거의 한 40년 됐나? 어쨌든, 영광교회를 건축할 때는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이 땅이 다 교회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측량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인공위성으로 쏩니다. 그래서 먼저도 나눴지만, 여기에 약 한 5분의 1 정도는 나라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땅이 아닙니다. 나라 땅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면 장로님이라든가 저하고 부족함을 통해서 이게 온 거예요, 사실은. 자, 교회 안에 나라 땅이 속해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나라 땅이에요. 바벨론이 바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른발로 이 교회 안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살고 있는 사단들이 영광교회를 거쳐간 사람처럼 자유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손 꼽아 보세요. 영광교회 개척하신 목사님도 지금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신샘천사가 내려오는데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세상에 있는 땅을 밟고 왼발로 교회의 땅을 밟고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천사가 펴놓은 책을 가져와서 먹으라. 그리고 이 책을 먹고 예언을 하라. 이 내용이에요.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누가 보복의 날을 선포해요? 힘센 천사가 보복의 날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보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들에게. 우리를 괴롭혔던 존재들에게. 우리를 그동안 조롱하고 우리가 가진 기업을 뺏어갔던 그 사단들에게.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에게.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선포가 있어요. 사람도 알고 있죠.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 못하게 하려고 벌써 2시에 깨워가지고 몸이 이제 이게 들썩들썩 했는 거예요. 들었더라 하면서 저를 완전히 그냥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밤새도록 이겼어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 59장 31절은 없다니까요. 60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선포하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장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깨달아서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광교회 최악의 수준 그런 환경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종과 같은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그 회복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가 반전이 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우리도 이 고난을 통과해서 이 순종을 배워서 순종 다음에 오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해야 되는데 물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지금까지 영광교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또 스가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길 것을 새기다. 자, 우리가 돌이에요. 우리가 돌, 산돌입니다.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 보면 산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길 것을 새깁니다. 왜요?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는데 6,000년 동안 사단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길 것을 새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싹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단이 돌로 만들어 놓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새기는데 쉽겠어요, 이게?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이게 고난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지는 거예요. 다 새겨지고 나면 온 땅의 지역을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온전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하면 그분이 가르쳐줬을 때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여기까지는 종의 신분이었고 여기까지는 버러지 같은 존재였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겨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여기까지 역대 세상을 정복했었던 모든 사단의 왕들이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얘네들과 싸우기 위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왼발로 땅을 밟고 교회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싹 뿌려나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넘어갔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능력과 영성이 우리에게 이제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예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온전한 예언이 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식의 영의 감동입니다. 제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야 41장에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사용하리라. 타작기는 뭐예요? 쇠로 된 타작기를 말하는 거예요. 산들도 부셔버려서 가루로 만들어버린대요.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사야 56장에도 보면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이 제가 기도했을 때 56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된 우리들이 새 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동방의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진 새벽별이 되는 겁니다. 신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새로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자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노하여 우리 죄를 졌으니까 너를 쳤으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이제 완전히 우리 영광교회는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고난의 깊은 아버지 그 어두움 속에서의 그 방황과 그 죄악 가운데서의 그 연약함을 통과하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종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새 타작기로 또 철장 권세로 또 라카이드로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열방의 많은 재물들이 보화들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또 아시아는 금주택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